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말씀의 꿈속에 갖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또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 쓰여있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체험되고 일어나는 것임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제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가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가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오늘 바알 신앙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백성을 아주 질타합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과거부터 지금 타락한 모습 그리고 미래에 닥칠 그 상황까지 다 차례차례 선포하죠.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예전에는 바알 신앙에 빠지기 전에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중에 으뜸인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인구도 많았죠. 그리고 나중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쪼개질 때에 남왕국엔 2개의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나머지 10개의 지파의 많은 인구들이 다 북왕국에 속했는데 북왕국의 사실상의 가장 큰 리더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거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가 다 북왕국에 있었기 때문에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 그리고 북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도 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인 거죠. 그렇게 뛰어났던 이 에브라임 북왕국이 바알 신앙에 빠져서 범죄하고 망가진 겁니다. 그게 2절이에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들이 우상 하나님을 만든 거죠. 여호와라고 말하지만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다가 만들어 놓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금송아지와 입을 맞추는 것이다. 이 거짓된 신앙이고 우상 숭배죠. 결국 이들의 모든 운명은 패망뿐입니다. 3절 그러므로 이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키시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 말입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있다. 우상이 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열방과 특히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더 이상 하나님은 선한 목자 하나님이 아니라 사나운 맹수처럼 이들에게 다가오실 것이다. 그게 7절부터 9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의 아주 급격한 태도의 변화죠.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이제는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고 들짐승이 되어 그들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모든 변화, 극적인 변화에는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한 그 사실이 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10절에 보면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왜 갑자기 왕정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가. 사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애초부터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에 부정적이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 왕정 제도가 얼마나 타락할지를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게만 그나마 예외를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 대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북왕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왕들이 이 모반 그리고 배반으로 바뀌고 이 왕들은 사리사욕과 부정부패에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왕과 재판장들이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아주 타락한 나라를 만드는데 그들이 일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왕정 제도 자체가 이 백성들의 삶이나 여호와의 신앙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아주 나쁜 제도였고 이기적인 왕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 왕들이 이렇게 엉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그 왕들이 특히 북왕국의 경우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외치는 주역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2절 오늘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사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북왕국의 가장 큰 죄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의 죄는 뭡니까? 산당을 철폐하지 못했다라는 거였어요. 여러 밤의 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 북왕국 전체에 한 번도 회개 없이 이어져서, 그래서 12절에 그 불의가 봉함되었고 저장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죄악이 가득 차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해산할 때가 되어도 나오지 못하고, 회개할 때가 되어도 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무감각한 병적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심판을 쉽게 내리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14절입니다. 이 구절의 해석이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데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무덤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죽음에서 구속해야 할 것인가? 아니다. 사망아, 무덤아, 너의 재앙과 멸망의 두려움을 가지고 임하라. 내가 이들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이들을 보시면서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용서해 보시려고 하시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결국 이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서 이들이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니까 돌아오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15절, 16절 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하여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주의 바람이 불면 생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귀중한 보물 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사마리아가 저희 하나님에게 반항하였으니 이제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고 어린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만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부귀영화와 우리 권력자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을 유지시켜 주실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고 외치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사실상 바알을 부와 명예를 쫓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이중적인 이런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의 가증스러운 그런 반응,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반응밖에 얻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자신들이 부릴 수 있는 요술램프의 진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충격이죠. 하나님이 이름이와 늦은 비이시다, 목자시다, 젖먹이시나 어머니시다, 남편이다, 아버지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여러 번 말하는 것 들었지만 오늘처럼 여호와가 표범이다, 사자다, 곰이다, 들짐승으로 그래서 찢어버리는 그런 짐승으로 등장하는 대목은 거의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말한 대로 그 이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의 부하, 헬퍼, 마치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성공과 부유함이 오히려 이들에게 독이 된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고 그저 하나님은 내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걸 좀 도와주는 그 정도의 존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을 뭐라고 합니까? 잠언에서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봉이란 말은 전쟁터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교만은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대치하여 내가 싸우겠다. 그런 모습이 교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무서운 하나님,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표범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은 누굽니까? 다 정해져 있죠. 결국 교만한 자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한 자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목자이신 하나님, 젖먹이신 어머니이신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 이른비와 늦은비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교만함이 없는 겸손함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킴 윅스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6.25 때 시력을 잃고 고아원에 있다가 미국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다행히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명문대에 진학을 하고 또 성악을 전공해서 유명한 성악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할 때, 전도 집회할 때 특송을 하고 예배를 섬기면서 동력을 했죠. 언젠가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온전히 믿고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어느덧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나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분은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붙들고 사는 거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매일 하루하루에 한 발자국씩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 양인 이 여인을 끌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절실히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패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살만하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버틸 수 없습니다. 그 온전한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로 나타나시고 늦은 비름이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은 인생, 겸손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낮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